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울림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설정하든지 다른 어떤 것을 정해두든지 그로부터 나오는 울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누구든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리는 그 깊은 울림을 따라서 살도록 지어졌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으로 살아가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샘이 치솟듯이 솟아올라 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삶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으로 살아내는 그런 희망과 간절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면에서 경건한 울림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것의 울림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지요. 짐승과 같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준을 자신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특별한 은혜죠. 우리는 설정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짐승에게 인간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올려놓아 가지고 짐승도 이 기준을 설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들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훈련을 시키고 같이 데리고 살면은 사람도 착각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대로 바뀐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가끔 가다가 이 동물들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같이 침대에서 뒹굴면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은, 특히 강아지들은요, 이 서열이 분명하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서열이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집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갓난아이가 이 갓난아이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경쟁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놈이 내 아이를 물어 죽일 수 있나? 그럼 미국에서는 실제로 강아지가, 사실 강아지가 아니죠, 개죠. 다 큰 개가 늘 침대에서 아이하고 뒹굴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물어 죽여버린 거죠. 그게 서열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같이 살고 같이 위해주고 그러면 사람도 맨날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집에 가면은 강아지는 늘 변함없이 반겨준다고. 그거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잘해주면 야들은 꼬리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기준 설정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림에 감동을 받고 그 울림을 생활 현장에 적용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울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는 율법을 어기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복 형제의 딸이면서 또 다른 이복 형제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명백한 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말씀에 근거해서 헤롯 왕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성격이 포악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핍박이 예상되더라도,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세례요한은 물러섬이 없이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우리 양심에 먼저 고발할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옳은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무리들 중에 두 가지 다른 반응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한 무리는 그 말씀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내가 문제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사느냐의 반응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책망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니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죠. 틀렸느냐 바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또 눈을 의식하니까 진실한 담대함도 없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정말 치사한 모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결국 헤롯 왕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고 들추어낸 세례 요한을 투옥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자기 욕망의 울림에 취해서 지키기도 힘든 약속을 남발하고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기 욕망으로부터 오는 울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손바닥으로 하늘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못 보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개밖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게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지요. 그럼 여기에서 아무리 가슴 치며 울며 하루 종일 밤새도록 뒹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계속 길을 잘못 들어섰네, 내가 잘못 왔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땅을 치고 통곡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좀 덜 울더라도 그냥 돌아가면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길을 계속 갑니다. 하던 거 계속 합니다. 계속 자기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끌림에 따라서, 욕망의 울림에 따라서 계속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끔씩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어이구, 내가 어쩌노? 내가 잘못했네. 그냥 갑니다. 또 그냥 갑니다.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순간적인 그냥 단순한 마음의 뉘우침이죠. 후회지요. 진짜 회개는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한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 내면에 세례 요한을 향한 미움과 정오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버린 남편의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한 헤로디아는 자기들의 죄를 거침없이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여론을 두려워하는 헤롯 때문에 어쩌지도 못한 채 그를 감옥에 가둬만 두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멋진 춤으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이때 경망하게도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자신의 울림으로 말하는 그 헤롯에게 살로메는 악독한 제 의미의 지시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복수의 기회를 낚아챈 거죠.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피범벅이 된 목을 쟁반에 담아서 그 의미에게 전달하는 계집아이의 모습. 죄인들의 추악한 자화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움과 정오로부터 오는 울림은 이렇게 추악한 죄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도 망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미움과 정오,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오는 울림이 있습니까? 기준 설정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컴퓨터나 기계가 아닙니다. 설정되면 그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 딱 믿으면 예수 잘 믿도록,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닮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되어 있던 기준이 미움과 정오, 시기와 질투,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로 기준 설정이 싹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딱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한 주간, 하루, 한 달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은 그것도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삶의 일부 속에, 내 생활의 일부 속에, 내 성품의 일부 속에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냥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지 않나요? 내가 그거 따라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마음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추악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추악한 울림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또 콩고물 더 묻혀가지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아주 거리낌도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옮깁니다. 그냥 내가 싫은 짓을 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미워해버립니다. 뭐 저런 게 있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에 따라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핑계 삼아 자기 잣대로 그냥 내리치는 거죠.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내 욕망이 기준이 되어 있고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 있으면, 어느 사행과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울림이 있다는 거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로디아의 딸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기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어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효녀 중에 효녀지요.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의 목을 끊어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목 내주세요. 자기 둘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목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목 달라 그래라. 그냥 아마도 가장 험한 말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살로메야,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가지고 오느라. 정말 목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살로메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 대한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6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살로메의 춤에 대한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 그리고 에레센, 기쁘게 했다. 에레센 토 헤로데, 헤롯을 기쁘게 했다. 에레센, 여기서 에레센이라는 말의 원형이 아레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기쁘게 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렬합니다. 뭐냐면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춤은 그냥 춤이 아니에요. 유치원 다니는 수준의 딸의 춤이 아닙니다. 그냥 예쁘게 율동하고 그냥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꽃가지에 내리는 뭐 그런 율동 수준이 아니에요.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율동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수준의 춤일까요?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관능적인 춤을 매우 격정적으로 춰서 헤롯을 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건데, 이 애썼다라는 건 몸부림쳤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헤롯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한 것을 봐도 살로메의 춤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춤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춤은 정말 딸이 아빠 앞에서 출 수 있는 그런 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한가운데서 춘 춤인데 오직 목적은 하나, 헤롯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 헤롯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혼신을 기울여 춤을 췄던 것은 그 어미 헤로디아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사전 모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특히 8절에 시킴을 듣고라는 이 말이 원어로 프로비바스데이사라는 말인데요. 프로비바스데이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시킨 게 아니고요. 선동, 강압. 선동과 강압에 가까운 권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의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살로메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너 그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런 정도죠. 너 목숨 걸고 내 말 들어야 돼.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돌아봅시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쾌락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아닌 것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표준으로 설정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준이 무엇으로 설정되어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진실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올바로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요한이고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온 것과 세상 항복판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천국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연이어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예수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벗어났으면 여기에서 익숙해져 있잖아요. 계속 여기에서 죄가 죄를 또 낳고 죄에 이은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회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계속 뉘우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바꿔야 합니다. 돌아서 다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비껴섰을 때에 말씀이 권면합니다. 때로는 찔림으로, 권고함으로, 부드럽게, 강하게 너 잘못 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몇 주 전에 줄 오후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 혹시 내한테 하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오늘도 찔림이 있으면 목사님 왜 알고 저거 내한테?
알고 하는 얘기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찔리면 맞습니다.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께서 나를 이 찔림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에, 단체 여행할 때의 기준이 뭘까요? 단체 여행할 때는 많은 돈도 아니고요, 여행지에 대한 지식도 아니에요. 단체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기준입니다. 그 단체 공동체가 움직일 때는 가이드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이드 무시하고 혼자 돌아다니면 길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도 감당치 못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쯤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합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단체에서 그 사람 이뻐합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MS 아닙니까? 밉생. 지멋대로 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싹 들어오고.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설정해 놔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쏙 들어오고. 나는 내 알아서 한다고.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도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설정해 놓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요. 수요일은 저희에게는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일로 통합하면서 금요일은 사랑방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에서 설정해 놓은 기준이라면 여기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빠질 수도 있을 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말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는 죄를 낳는 죄가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내면에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오는 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도록 기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키울 때에 이 기준을 잘 설정해 줘야 돼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요, 어릴 때 기준을 설정해 줘도 이걸 설정해 주는 것도 정말 내가 성품이 변화된 성품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막 밀어 넣어 놓으면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요, 어느 나이대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기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기준에 대해서 잘 전수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기준 설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 마음에 오는 울림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책임지기 힘든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울림이 나의 행동과 사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기준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속에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서 이 길을 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기준 속에서 숫자가 많아지면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흥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기준 설정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해서 안 될 겁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훈련을 시킬 때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길 때에 그 기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전 인생에 울리고 또 울리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설정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고 또 울리도록, 내 생활 속에 울리고 또 울리도록, 내 전 인생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울리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정하십시오. 내게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